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큐어 축제가 있고 우리는 축제가 아니라 그것에 반대하는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 동성애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대구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드바르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드바르가 어떤 뜻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었냐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광야에 가면은 사실 별 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광야 가면 모래가 있고요, 돌이 있고 흔들리는 갈대, 잡초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보려고 광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일까? 너희가 만나고 듣고 본 그 광야의 소리를 주목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광야는 우리 무엇에 비교하죠? 힘든 인생에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때 나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삶을 우리는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일까요? 미드바르요. 맞습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미드바르 이 단어의 기초가 되는 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또 단어가 있는데 유사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드바르예요. 드바르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광야가 축복이 될까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왜 내 삶의 아름다움이냐, 왜 가치 있는 현장이 되느냐? 바로 그 광야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고 볼품이 없고 힘든 곳이었지만, 문제가 많았지만 광야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광야예요, 광야. 요즘 제가 청소년들과 청년들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들,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 100% 가운데 몇 %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똑같은 질문을 청소년부 예배에서 우리 아이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셔서 40%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와, 그랬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40%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정말 5% 미만이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 힘든 삶.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힘든 것이 있겠죠.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절벽과 같은 그 어려움, 정말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 광야가 그들에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풍요가 넘치죠.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 너무나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질문대로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보는 것을 달리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이 이 땅의 것만 보고 이 땅의 것만 집착하고 사는 인생은 이 땅만 보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광야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골방의 자리.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길거리 지나다닐 때든지 차 안에서든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축복의 현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소리가 있죠. 그런데 메시지 없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단지 울리는 소음일 뿐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의 소리는 무엇이 있었냐? 그냥 아무런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주님이 붙들으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는 어떤 말이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셔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누구를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광야에서의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저주, 심판,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지금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그렇게 뿔뿔이졌던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의 주권을 주 앞에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의 주권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이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해요.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고 사십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서는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것은 믿을 것이 못 셉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예수님보다 더 주인된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내어드리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 갈증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나온 것이죠? 광야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어디여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없으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 없이는 나에게 절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참 길이요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광야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될까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참된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면서 세상 흐름을 우리가 똑같이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그거 모든 거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든 욕심 그리고 모든 욕망, 음란, 폭행, 교만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요. 점점 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점점 더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평등법이라고 가장해서 하나님의 불과 영으로 심판한 이것을 합법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 사랑으로 그 땅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회개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이 땅 그리고 이 민족, 이 나라도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이랬어요. 강야로 몰려든 많은 사람의 세례 요한을 보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의 삶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그의 삶과 메시지는 그냥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과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광야로 나갔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마지막 선지자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경험한 위대한 그런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했다면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곧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삶을 그냥 보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흔들리는 갈대만 보지 말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주권을 주께 드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화려한 삶이 아니라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약다 털옷을 입고 늘 하는 것은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하루하루 허비하거나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두 것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 앞에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